찬미의 스님, 지난번에 그 시간 관계로 피종집 얘기하다가 서둘러 끝낸 것 같은데요. 참 피종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정말. 그런데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남자들은 피종 올 때 꼭 술을 가지고 옵니다. 많이 싸웠어요. 1년 365일 남자들 마시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피종인데 기어이 술을 가지고 와요. 그럼 또 먹지 말라고 해도 방에서 먹고 떠들고, 그 사제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같이 있습니다. 다 들리고, 나중에 이제 화를 내다 보면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매일 저녁 소주 2병을 먹어야 잠이 와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렇게는 저도 아주 뭔가 정신적으로도 안 좋고, 그래서 주교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 이제 더 이상 못 있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주교님이 달려오셨어요. 강신부가 가면 누가 오느냐요? 아니, 신부들이 몇백 명 되는데 왜 올 사람이 없습니까? 없대요. 그때 또 생각을 하네요. 저는 아주 가난한 본당에 갔을 때도 피종집을 만들었어요. 소록도는 국가 땅입니다.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주교님께서도. 그런데도 거기에 피종집을 짓습니다, 국가 땅에다. 나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피종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물론 지금은 소록도에 훌륭한 신부님들 지원해서 들어가 계시고, 또 피종집에도 훌륭한 신부님 계셔요. 그러나 이제 그때 얘기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때 또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처음부터 피종에 관심이 있었는가? 이게 그 담배 잘 피고 히스테리 많고 성질 그 김일성이 같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은혜예요, 이게. 제가 피종집에 있을 때 모토를 음식은 맛있게, 침구는 깨끗하게, 강로는 감동 깊게, 이렇게 세 가지를 내세우고서는 아주 정말 신자들한테 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재료가 말고, 물론 재료지. 첫째는 밥이 맛있어야 돼요. 밥만 맛있으면 80점은 됩니다. 밥. 그래서 왕건이가 탐냈다는 나주에서 제일 좋은 쌀을 갖다가 씁니다. 그 반찬은 간만 맞으면 돼. 간만. 근데 이 간을 못 맞춥니다, 여자들이. 안 되는 여자는 끝까지 안 돼요. 가르쳐 줘도 안 되고 실습을 해도 안 됩니다. 못 맞춰요. 이 간이라는 게 아주 예민한 거예요. 그래서 솜씨 있는 여자들 보면 대개 성깔이 좀 있습니다. 예민한 것이라. 성깔은 있지만 그분들은 탁탁 놓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안 되는 여자는 수저로 재고 뭐 저울로 달고 해도 안 돼요. 이 어머니께서 상당히 예민하셨거든요. 아주 깔끔하시고
음식 맛이 딱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 자연히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반찬도 만들어서 바로 먹어야 됩니다. 밥도 해서 바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12시 식사 시간이 됐다 하면은 그 전에 반찬 좀 무쳐야 돼. 미리 무쳐 놓으면은 안 돼. 미리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둔한 여자는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착하디 착한 여자는 착하기는 해. 근데 그 섬세한 맛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강론 준비할 때 어머니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강론은 사실 비슷합니다. 성경 말씀 얘기죠. 다 들었죠. 거의 다 들었어요. 사랑이니 십자가니. 그러나 어떤 신부님이 요리를 하면은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어떤 신부님은 열심히 하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고 저 어머니를 또 천당에 가서 만나면 어쩌나 하고 고민도 하고 걱정도 했는데, 알고 보니 하느님이 다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준비를 해주셨어. 제가 소록도에 들어갈 준비, 제가 또 피정집 만들고 피정 지도를 할 준비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 히스테리, 예민한 거 여러분들은 잘 좀 모르시는데, 그 영화를 봐도요 수녀님들도 안 우는데 저만 펑펑 웁니다. 수녀님은 여자잖아요. 감성이 우리보다 더 예민하죠. 근데 이분들은 못 느끼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분들은 못 보는 것을 저는 보고 있고, 저분들은 듣지 못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영화를 보면 내 억울한 것이 다 거기 있네요. 또 내 슬픈 것도 있고. 이것이 성경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주 감동으로 와요. 많은 내용이. 구약의 그 에스테르 기도 보면은 정말 눈물 납니다. 읽을 때마다 울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수산나가 억울한 모함을 당하잖아요. 그런 걸 읽으면서도 그렇고 많은 부분. 그런데 특히 그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100번 읽어도 100번 펑펑 웁니다. 울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점하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이집트에 팔려가죠. 거기서도 경호대장 부인의 유혹 때문에 애매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습니다. 나중에는 꿈 해몽을 잘해서 나이 30살에 이집트 재상이 됩니다. 국무총리죠. 왕 다음 가는 자리입니다. 특히 양곡 관리를 잘해서 주위 여러 나라에서도 곡식을 사러 오는데, 이때 고향에서 곡식을 사러 온 형들 10명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금방 알아봤는데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다그칩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염탐하러 왔지 하자 자기들은 아니라고. 어디가 고향인데 부모님이 계시고 본래 12형제였는데 아우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 있다고 정직하게 말합니다. 이때 요셉이 그래요. 그러냐? 그럼 다음에 올 때 그 막내를 데려오거라. 그래도 혹시 안 올지 모르니까 형 시메온을 묶어서 가둬놓습니다. 이때 형들이 그래요. 이 동생이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지금 죗값을 받는 것이다. 그 애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들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닥친 거야. 그 아우가 누구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북받쳐가지고 옆방에 가서 실컷 놀고 다시 옵니다. 감동을 받죠, 요셉이.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정말 막내를 데리고 와요. 대접을 잘해줬다가 갈 때 그 막내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던 은잔을 몰래 숨겨 놓습니다.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 관리인을 시켜서 붙잡아 오라고 해요. 이때 관리인에 가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은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나리께서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왜 그분이 쓰시던 은잔까지 훔쳐갔느냐 하자 형들이 그럽니다. 만일에 훔친 자가 있다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신을 했어요. 아무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어디 보자 해서 자루를 뒤져보니까 누구 자리에서 나와요? 막내 자리에서 은잔이 나오는 것이에요. 형들이 기겁을 하고 놀랬죠. 그래서 짐을 싸들고 요셉을 다시 찾아가서 막 빕니다.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때 요셉이 그래요. 잔을 훔친 자만 내 종이 되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막내를 꼼짝없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는 거예요. 이때 특히 그 넷째가 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추측에는 하느님의 그 약속이 유다를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12형제가 있었잖아요. 유다가 그래요. 막내와 어머니가 같은 아우는 이미 죽었는데 저 아우가 집에 돌아가지 못하면 저희 아버지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저승으로 내려가신다며 아버지가 겪을 불행을 쭉 얘기하면서 제가 대신 종이 되어 드릴 테니 막내만은 보내서 아버지가 울지 않도록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 울면서 사정을 해요. 이때 요셉이 알죠. 이를테면 배다른 동생이거든요. 아니 요셉하고는 어머니가 같아요. 이 막내가. 그 형들 10명은 다 어머니가 다릅니다. 옛날 같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만 하면 돼. 그러면 일이 깨끗하게 끝납니다. 아버지가 울거나 말거나.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죽어도 형들이 죽어도 형들이 종이 되는 한이 있어도 막내만은 보내야 돼. 이때 요셉이 알게 돼요. 뭘 알았을까요? 자기가 억울하게 시기 질투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건 형들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죠? 하느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가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했을 때 형들이 다 놀랐어요. 인진 죽었다 했는데 요셉이 그럽니다. 자기를 이집트로 보낸 것은 형들이지만 그러나 누가 하신 일이라고? 하느님께서 하신 일이라며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주고 끝까지 잘해줍니다. 끝까지.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한테는 힘든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각본을 누가 쓰시고 계획하셨느냐?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도구였어. 하느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선택을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내가 선택했다. 다시 태어나도 다시 그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야 돼. 싫거나 좋거나 다시 또 그 아들이 되어야 돼. 또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선택이니까. 이게 다 하느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느님의 각본이었던 거예요. 울고 가출하고 힘들 때는 원망스럽고 그랬었는데 불평하고, 알고 보니 이게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였어요. 오묘하신 섭리. 어머니 때문에 남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위로를 못 줘도 저는 그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좀 말이 좀 과장된 것 같지만은, 내가 왜 소록도를 좋아하며 왜 내가 그렇게 피정지도를 좋아했는가?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지옥 같던 동생의 병, 어머니의 히스테리가 결국은 은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말 공연히 찌르거나 때리지 않으십니다. 저는 사제의 그릇으로 치면 간장종지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무늬도 없고 종지는 밥도 못 담고 국도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하느님은 아주 정성을 들여 꾸미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의 복으로만 판단하는 오해가 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팔자가 편하면 은혜 받은 것이고 힘들면 은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는 걷는 길이 굉장히 고달픕니다. 다 애적인 것을 벗겨버리셔요. 건강도 안 줍니다. 돈도 안 줘요. 억울하고 힘든 길을 걸어가도록 하세요. 또 놀라운 것은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세상 복을 주어도 안 받습니다. 그런 말 해도 못 알아들으실 거야.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이,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물이 풍부한 곳에서 살았는데 하느님께서 어디로 부르셔요? 물도 없는 척박한 사막의 땅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해요. 모세도 편안한 왕궁에서 고급 교육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쫓겨나가지고 사막에서, 들에서 버림받은 생활을 합니다. 또 사도 바오로도 미래가 보장된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자기에게 이롭다는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으로 버리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는 걷는 길이 고달퍼요. 여러분도 하느님의 계획 때문에 애매한 일로 넘어지거나 또는 실패하여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지금은 이해를 못해도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보석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힘들다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또 속상하다 해서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잘 참고 견디면 하느님 사랑의 뜨거운 감동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길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 두 번째는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숙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뭘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살아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울어야 할 눈물이 몇 그릇인지, 맞아야 할 매가 몇 대인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숙제를 살아서 하는 것이 복일까요? 죽어서 하는 것이 복일까요? 당연히 살아서 해야 합니다. 또 울어야 할 눈물이 있다면 내년에 우는 게 복입니까? 올이 지나가기 전에 우는 게 복일까요? 언제 우는 게 복이에요? 올해 우는 게 복입니다. 맞아야 할 매가 있다면 내일 맞는 게 복입니까? 오늘 맞는 게 복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웃지 말고. 오늘 맞는 게 복이죠. 보세요. 그럼 답이 나오지. 우는 것도 복이고 얻어 맞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잖아요. 한 번만 더 물어보겠어요.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사람은 숙제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금방 하시네 이제. 또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는 숙제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많은 분들이 전생에 죄가 많아서 어렵다, 또 팔자가 사나워서 많다 하는데 안 그런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는 숙제도 많고 숙제도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에게 숙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오래전 그 피정집에 있을 때 그 사순시기 때였습니다. 제가 부주의로 이 감기에 잘 걸렸어요. 전에는 1년에 몇 번씩 감기 걸려도 한 번도 제가 병원에 가본 적이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오면은 와서 놀다 가라고 내버려둬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아팠어요. 잠을 못 잤고 머리는 뽀개지는 것 같고 기침을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숨을 쉬면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신종플루다 해서 아주 위험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수님은 33년 사셨지만 저는 2배로 66년만 살게 해달라고 했네요. 그때 여러 번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사순시기는 제가 만 67이 아직 안 됐었어요. 이 말이 씨가 된다더니 오늘 밤 드디어 내가 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늘 밤 죽는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언제 죽어도 여한은 없는데
오늘 밤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한심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 꿈은 순교하는 것이었는데 째째하게 이 감기로 죽다니, 이게 참. 그래도 누구 돕다가 죽는다든지 무언가 좀 하느님 때문에 희생을 하다가 이 봉사를 하다가 죽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째째하게 감기 앓다가 죽다니. 그래도 죽어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해? 이제 오늘 밤 죽어요. 꼼짝없이 붙들려 죽게 돼. 뭐라고 해? 용서해 주세요. 맞기나이다. 저는 지체 없이 기도했어요. 주님, 울어야 할 눈물이 있다면 오늘 밤 다 울고 가게 해주십시오. 맞아야 할 매가 있다면 오늘 밤 다 맞고 가게 해주십시오. 죽어서 울고 죽어서 맞을 생각하니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자 머리가 뻐개져도 기뻐요. 가슴이 찢어져도 기뻤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숙제다라고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죽어서 아프면 안 돼. 살아서 이 숙제를 해야 되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숙제를 해야 한다고 잘 참는 것이 수행입니다. 뭐라고요? 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숙제는 언제 해야죠? 살아서 해야 되지만 언제? 특히 지금 여기서 해야 돼요. 지금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는 게 복이고 지금 의도 맞는 게 복인 것이에요. 숙제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도 별도로 있지만 또 우리가 자청해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죽기 전에 살아서 일찍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가출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사범학교 2학년 때 4.19가 일어났어요. 집은 대전인데 가출해서 그때 석 달 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신세를 졌는데 수십 번 가출했죠. 근데 설옥도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요.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어요.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인상이 좋지도 않았는데 저 자식이 왜 왔는가 이렇게. 이 뭐 좀 불길해요. 느낌이. 예. 그런데 어디서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또 오자마자 거기 아무개 안 갔느냐.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받았죠. 왔다. 들어보니까 증권인 퇴직 후에 증권인가 어디에 투자해가지고 많이 날려버렸대요. 그래서 마누라가 무서워서 지금 가출 중이라네요. 죽으려고 한다고. 그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왔어요. 어렸을 때는 내가 가출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신세졌잖아요. 나이 60이 넘어서는 저놈이 가출해가지고 나를 찾아온 것이에요. 저는 숙제해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렸었어요. 이제 그 숙제를 해야겠구나 해서 제 딴에는 이제 차비를 줬고 봉투에다가 큰 수표를 제가 몰래 넣어서 달래면서 집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잘 들어갔고 좋았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한테도 제가 숙제를 했고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이게
그때 밀린 숙제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깨가 많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맏아들 권리를 형으로부터 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큰아들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습니다. 형은 아주 남자다워요. 기운이 세고, 이 야곱은 항상 어머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니면서 약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또 잘 굴려요. 나중에는 이제 형이 앙심을 품자 애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애삼촌 집에 갔을 때 어떻게 되죠? 애삼촌한테 많이 당합니다. 이 꽤 많은 야곱이. 둘째 딸한테 장가들기 위해서 7년 동안 모슴살이 했는데 첫날 밤 잠을 자고 보니 누구죠? 작은 딸이 아니고 큰 딸이었어요. 속습니다. 나중에 속고 속아서 재산을 챙겨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외삼촌이 번번이 속이다가 10번이나 품삯을 바꿉니다. 그래도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이라고 있는데 건널목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엉덩이 뼈를 쳐버려요. 씨름에서는 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속습니다, 야곱이. 그래가지고 다리를 절게 돼.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게 잘 속였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숙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 넘어감으로써 숙제를 하고 이제는 자기 깨가 아니라 누구 뜻에 따라 사는 법을 배우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해도 숙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절대로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성인들 보면 숙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베드로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박해했던 대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숙제가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볼 적에는 팔자가 사납고 참 진절머리 나는 일이지만은 하느님이 눈에서 보실 적에는 아닌 것이에요. 그녀가 말하길 결혼은 수행이랍니다. 결혼이 뭐라고요? 참 이쁜 여자는 말도 이쁘게 합니다. 여자가 일단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성보다 더 가정에 기여해야 한답니다. 이유는 아이를 잉태했던 여성의 영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래요. 아이를 낳은 여자의 영성이 남성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높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자녀가 사춘기를 맞이했을 때는 부모를 최고의 수행자로 만든답니다. 알아들으시죠? 이때 이것도 잘 들으셔요. 절대로 부모가 옳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것이 수행이랍니다. 백날 얘기해도 잔소리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데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자녀도 피곤하고 엄마도 피곤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부부간에 대해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남편에 대해
사소한 일은 절대로 터치를 해서는 안 된대요. 그래야 큰 일이 있을 때 남편이 아내 말을 잘 들어준답니다. 얼마나 지혜로워요. 여러분 머리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아마. 사소한 일까지 다 간섭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없죠.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더니 소주 또 한 병을 또 딱 따는 거예요. 이때 그만 마시라고 하는 게 수행입니까? 가만두는 게 수행입니까? 에? 어떻게 하는 게 수행이요? 절대로 터치를 해서는 안 돼요. 뭐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안 보는 데서 더 먹어버려요. 이것은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돼. 자기가 먹어서 아파보고 알아보고 해야 이게 줄여나가는 것이지, 마누라가 먹지 말란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 여자들이 머리 좀 써야 돼. 머리 좀. 잔소리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여자는 안 됩니다. 이게 가르쳐 줘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법정 스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성지를 찾아가는데 14시간 기차를 타게 됩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요. 찾다 보니 화장실과 화장실 사이에 좁은 공간이 있어서 저 쇼를 깔고 앉아 있는데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그 수십 년 전에는 기차 안에 인도식 화장실이 있고 서양식 화장실이 두 개가 있었답니다. 화장실이. 그러니까 배설하는 소리를 다 들어야 되고 냄새도 역겹고 듣는 것도 아주 힘들고 14시간 동안 갈 생각하니 끔찍하더래요. 근데 얼마가 지나자 생각이 달라지더랍니다. 옛날에는 성지를 찾아갈 때 많은 고행을 하면서 찾아갔대요. 단식을 한다든지 삼보일배다해서 세 발짝 걸으면 절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맨발로 가기도 하고 참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중인데 아무런 고행도 없이 편안하게 기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불평인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었을 때 그 시간부터 냄새가 안 나더래요. 소리가 들려도 역겹지가 않고 아주 산매에 빠져서 너무 편안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법정 스님이 관념이 차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하느님 나라로 가는 하나의 수행으로 생각하면은 억울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사실 모든 분들이 구원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례 때 이미 그분의 나라가 상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권층이에요. 우리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속상하고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섭섭한가? 잘 참고 이겨낼 때마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셋째는, 두 번째는 우리는 해야 할 숙제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는 것도 지금 우는 것도 복이고 얻어맞는 것도 복이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우리는 작가이신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 사랑 때문에 우리가 불속을 통과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을 건너기도 하고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절대로 나쁜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욥을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럽니다. 하느님께서 다 뒤를 봐주시고 챙겨주시니까 그렇지 한번 쳐보세요. 당장 그 입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때 하느님이 그럽니다. 그럼 한번 쳐봐라 이래요. 사랑이신 하느님인데 왜 그 착한 욥에게 불행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올곧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왜 치라고 했을까요? 사탄 보고. 사탄이 아무리 쳐도 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느님이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욥이 가장 불행하게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하느님 말씀이 옳았어요. 사탄은 스스로 당합니다. 나중에 불행을 겪고 나서 욥이 그럽니다. 뭐라고 하는 거? 당신에 대하여 귀로만 들어왔던 이 몸 이제는 제 눈이 당신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좋다는 것을 소문으로만 겨우 알았는데 온갖 불행을 다 겪고 나자 이제는 자기가 눈으로 확실하게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정말 공연히 때리거나 찌르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절규하죠.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이 주어지는가? 왜 주어지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다. 네가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잘 참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너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 보장이 되어 있어. 여러분은 믿지 않아도 하느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여러분은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울면서도 행복하죠. 얻어맞으면서도 얻어맞는 내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작가는 작품을 드릴로 구멍을 뚫기도 해요.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톱이나 칼로 자르기도 합니다. 송곳으로 파내기도 해요. 그건 작품을 훌륭하게 좋게 만들고자 하시는 작가의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작가이신 하느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억울해도 아파도 참고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며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해야 할 숙제가 있고, 그러나 어려운 숙제를 하면서도 여러분은 작가이신 하느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